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경적인 부부의 세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그 질문은 부부 생활,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제 그랬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냥 그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할까? 이 질문이 있었던 겁니다. 이 질문에 오늘 바울이 대답을 하는 건데요. 바울의 대답은 결혼은 해도 되고 결혼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대답입니다. 바울이 오늘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쓰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냥 나의 개인적인 사견이요 권고사항이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6절 말씀을 좀 보시면, 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명령은 아니니까 지금 내 말을 참조만 하라, 뭐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 12절에도 보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그리고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은 아니다. 그냥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을 참조해라 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됩니까? 해도 좋다. 안 해야 됩니까? 안 해도 좋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벌써 방금 내 대답해 드리니까, 그러니까 하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오늘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해라. 각 사람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본인이 나 하고 싶어. 그러면 해도 되고, 나 안 하고 싶어. 그럼 안 해도 되고,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여러분, 사람이요 혼자 살려면 살 수 있나요? 예, 혼자 살려면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 나는 혼자 사는 게 너무 좋아. 그러면 혼자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혼자 사는 것은 은사가 있어야 된대요. 은사. 몇 절이냐면 7절입니다.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독신으로 사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은사가 있어야 된다. 은사가. 혼자 살 수 있는 은사가 이게 바울이 독신이잖아요.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으면 혼자 살아도 되고, 나는 그런 은사가 없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지내고 싶은 거죠. 그러면 결혼해도 되고, 이것도 죄가 아니고 저것도 죄가 아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 뭐가 있었냐면, 주님이 곧 오시잖아요. 내일 또 나눌 말씀입니다만, 주님이 이제 곧 오시는데, 주님이 곧 오시니까 내가 그냥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막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이게 디모데전서 4장은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나올 건데 이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있냐면 혼인을 금하는 사람도 있다. 마지막 때가 됐다 보니까 나 결혼 안 할래.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이 시간도 없는데 무슨 결혼 막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혼인을 금하고 또 어떤 음식물을 막 먹지 말라고 그러고 어떤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런 거 입지 마라, 뭐 저런 거 장식하지 마라, 막 이런 어떤 초대교회 안에 나름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막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막 이런 풍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던 거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혼자 지내는 게 맞습니까? 이 질문 앞에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이제 답을 주고 있는 건데요. 괜찮다는 거예요. 뭐든 괜찮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내일 볼 본문입니다만 미리 볼게요. 28절입니다. 자, 7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조건 다 결혼해야 한다. 이것이 주의 명령이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무조건 다 혼자 살아야 된다. 저기 신부님처럼 수녀님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 각자의 부르심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각자의 은사를 보면 돼요. 은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본인 안에 원하는 게 뭔지를 보면 되는 거죠. 나 혼자 살고 싶어. 그럼 혼자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나 결혼하고 싶어. 그럼 결혼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결혼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결혼을 하는 건데,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어떻게 결혼 생활을,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도 오늘 바울은 몇 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바울이 권고하는, 그리고 성경이 권장하는 부부의 세계. 정말 내가 어떤 부부 생활을 해야 할 것이냐.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요약해주고 있는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바울이 권하는 부부 생활 뭐냐면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부부입니다. 서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존중히 여기는.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 2개의 단어에 동글뱅이를 좀 하십시오. 하나는 의무라는 단어. 3절에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라는 단어. 그 다음에는 4절은 주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남편은 아내가 주장하고 또한 아내는 남편이 주장하고 이렇게 주장. 의무와 주장이 동일하게 쓰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언제 불행해지냐면요. 언제 불행해지냐면 의무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의무는 안 하고 주장만 할 때. 주장이 뭐냐면 나 이거 해줘. 나 남편이니까 당신 나한테 이렇게 해줘. 나 아내니까 당신 나 이렇게 배려해줘. 이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주장만 하지 말고 오늘 바울은 뭐 또 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도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하고 그 다음에 주장도 해야 하는 건데 의무는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고 그냥 주장만 할 때 이제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제 아들이 용돈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친구들하고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싶고 그러니까 용돈을 좀 주십시오 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얼마를 주면 좋으냐? 그래도 막 서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합의가 된 금액이 있어요. 그냥 그걸 주는 것이죠. 주장을 했으니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일주일 용돈이거든요. 일주일. 그럼 일주일 동안 그거로 잘 규모 있게 써야 되죠. 바로 그날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아니 어제 너랑 이야기할 때는 일주일 용돈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지 않았냐. 그때 그것을 하루 이틀 만에 다 까먹어 버리고 또 달라고 하느냐. 주장은 하는데 제 아들이 지키지 못한 건 의무죠. 한 주일 동안 규모 있게 써야 된다는 이 의무는 본인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엄마에게 아빠에게 용돈을 받고 싶은 이 주장은 또 강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것을 훈련시켜 가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아들아, 네가 주장만 하면 안 되고 네 주장이 될 수 있으려면 네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단다. 의무를 또 지켜내야 한단다. 그래야 책임감이 있는 어른이 될 수가 있지. 계속해서 주장만 내세우고 의무는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이제 이런 걸 이제 가르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거든요. 부부 관계도 그런 거예요. 서로 주장만 하는 거예요. 나 남편이니까 당신 나한테 이렇게 해줘. 나 아내니까 당신 나한테 이렇게 해줘. 주장할 수 있죠. 그리고 서로 배려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주장은 3절이고요. 의무가 먼저 나옵니다. 의무를 하면서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말씀도 좀 그렇지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교회의 주장은 해요. 교회가 이렇게 해주라.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라. 그런데 중요한 건 성도의 의무도 있거든요. 의무도 본인이 이행을 하면서 주장도 같이 가야 되면 이게 참 성숙하고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미숙할수록 제 아들처럼 주장은 강하고 의무는 조금 뒤로 빠지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성경적인 부부가 어떤 부부냐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건데 존중해 준다라는 게 뭐냐면 주장만 하지 않고 내가 이행해야 할 의무도 성실하게 이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 주십시오.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바울이 권면하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부의 생활은 뭔가 바로 서로 부부가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친밀한 부부입니다. 서로 친밀한 부부. 뭐라고 말씀하냐면 5절에 분방하지 마라. 여기다 밑줄을 좀 그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좀 크게 읽읍시다. 시작. 서로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서로 뭐 하지 마라? 이 말은 아무리 부부가 뭐 그날 좀 싸웠어요. 싸우고 난 다음에 이제 삐져갖고 이제 각방 써도 돼요, 안 돼요? 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분방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얼마든지 분방할 수 있어요. 물론 그 기간이 오래되면 안 되고 잠깐 분방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분방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단 말이죠. 이게 원어는 전혀 분방의 뜻이 아닙니다. 방을 각각 쓰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아포스테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뭔가를 속여서 빼앗는 행위, 이게 분방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빼앗지 마라, 지금 이런 뜻이거든요. 자, 말씀을 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다음 아포스테레오, 속여서 빼앗지 마라. 이게 아포스테레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고린도전서에 와서는 우리말로 갑자기 분방이라는 단어가 나와버린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원래 빼앗지 마라, 이게 rob, steal, 이게 훔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갑자기 분방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각방 쓰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그 뉘앙스는 있어요. 뉘앙스는 있는데 그런 정확한 뜻은 아닙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야고보서 5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또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자, 품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알바죠. 자, 알바생을 고용을 해서 알바를 시켰어요. 그러면 시급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당연히 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건데 시급을 안 주면 이렇게 이 시급을 안 줬다. 여기 보니까 그 주지 아니한 삭 이게 아포스테레오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서로 분방하지 마라. 이게 아포스테레오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빼앗지 마라. 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서 부부끼리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친밀도는 뭐니 해도 성관계일 겁니다. 남편이 이제 원할 때가 있고 또 아내가 원할 때가 있는데 이 아포스테레오 이게 뭐냐면 이걸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남편이 이제 원해요. 그래서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딱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내가 시그널을 보냅니다. 근데 남편이 이것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빼앗아 버리는 방법이 뭐냐? 분방을 해 버리는 겁니다. 당신 거실에서 자. 당신 방에서 자. 난 거실에서 잘 거야. 그래서 그 남편과 아내가 원하는 그것을 차단시켜 버리는. 그러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그러지 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에서 원하는 이 부분은 분방하지 말아가 그냥 각방 쓰지 말고 방을 그냥 같이 써라. 물리적인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닌 거예요. 그것은 깊은 성적인 친밀감, 또 정서적인 친밀감, 심리적인 친밀감, 이게 지금 다 그 안에 지금 그렇게 부부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도 같이 쓰죠. 침대도 같이 쓰죠.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분방하지 않고 잘 지내는 거네요. 예, 분방을 하지 않으시고 참 잘하셨는데요. 이 분방이라는 이 단어는 그런 육체적인 거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심리적인 거리를 의미하거든요. 오늘날 불행한 게 뭐냐면 몸은 분방 안 했어요. 근데 마음은 이미 분방이 돼버렸어요. 마음은 심리적으로 분방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부부와 남편의 관계가 분방이 돼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쪼개져 있으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탄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 사이로 사탄이 시험을 해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은 뭐냐? 육신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부부가 친밀한 관계. 그렇죠? 저도 가끔 이제 선교지 신방을 가거나 또 뭐 기도원을 가거나 뭐 세미나를 가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아내하고 분방하게 되잖아요. 아내하고 분방.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전혀 분방이 되지 않고 여전히 끈끈하고 여전히 친밀할 수 있죠. 하지만 부부가 같이 지내고 같은 방에 있지만 분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방을 나누지 말라는 그런 수학 공식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이 서로 분방하지 마라 이 말은 바로 이 서로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잘 좀 이렇게 응해주고 서로 친밀한 관계를 나누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좀 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뭔 말인지 아시고 제가 최대한 쉽게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건데 보이진 않지만 지금 제 등 뒤로 땀이 지금 쫙 지금 세 번째 바울이 권고하고 성경이 권하는 부부의 세계 어떤 부부를 성경이 원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보세요. 이렇게 남편이 누구 때문에 거룩해져요?
배우자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아내도 누구 때문에 거룩해져요? 남편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다. 부부는요, 서로 그렇게 거룩함을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추구하는 부부의 세계입니다. 자, 16절 말씀도 보세요.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또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자, 부부가 부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향력은 뭐냐면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영향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영향을. 제가 이제 아내하고 벌써 20년 됐거든요. 결혼하고 산지. 제가 아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내가 정말 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어떤 남편이 되어야 할 것이냐, 제가 늘 기도하는,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 나 때문에, 나랑 같이 사는 것 때문에 제 아내의 믿음이 더 좋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저랑 같이 살면 살수록 제 아내의 믿음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전혀 거룩한 영향력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 아내가 다행히 몇 달 전에 저녁에 산책하고 집에 돌아오다가 이제 옛날 연애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연애 때. 당시 그때 신앙생활 이렇게 했고 나도 뭐 이렇게 했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아내가 집에 다 다다랐을 쯤에, 아이고 그래도 제가 당신 만나서 여기까지 왔고, 저 만나서 좋았다는 얘기예요. 예. 제가 차마 제 입으로는 말을 못 하겠네요. 예. 그래서 당신 만나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더 좋아졌다는 그런 뉘앙스의 고백이었는데 얼마나 듣기 좋던지요. 얼마나 듣기.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겠나. 내가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 믿음이 형편없었을 거다. 막 이런 이야기.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이 거룩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이죠. 남편이 큐티하는 모습을 보고 아내도 자극을 받죠. 나도 해야지. 또 아내가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나도 좀 기도해야지. 아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나도 그럼 새벽기도 한번 가볼까? 막 이런 생각. 또 아내가 또 막 필사를 하니까 또 남편이 나도 한번 성경 필사 한번 해볼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 거룩한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게 바로 성경이 원하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같이 거룩해져 가고, 같이 성화되어 가고, 같이 성숙해져 가고, 같이 깊어져 가고,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부. 원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예, 바로 이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부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결혼할 거냐 말 거냐는 이미 끝났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온라인으로 해도 되고 현장에서 해도 되고, 이건 죄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죄 문제로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하면 죄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죄냐, 이건 죄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의 문제예요. 다만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고, 결혼을 했다면 이제 어떤 결혼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부부 생활을 해야 할 거냐. 첫째는 뭐냐면 서로를 존중하는 것인데, 존중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주장도 같이 하는 거예요. 주장만 하지 말고 의무도 다하는 거. 그거.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친밀감이죠. 육체적인 친밀감, 심리적인 친밀감, 정서적인 친밀감, 영적인 친밀감을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주는, 믿지 않는 배우자라면 내가 예수 믿는 모습을 통해 정말 이 믿지 않는 배우자지만 이 좋은 인상을 받는 거예요. 내 아내 보니까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좋아 보이더라. 이런 또 좋은 인상을 받는 거 참 좋은 영향력입니다. 또 믿는 배우자라면 나 때문에 더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극하고 또 고무하고 격려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